성전을 건축하자. 셋째로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이 방향을 올 한 해 계속 마음에 영접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를 잘 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배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남보다 먼저 나 자신을 비판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비판은 옳고 그름을 참 판단해서 드러내거나 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그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이 비판을 낳는 이러한 것을 중시킨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비판이 순환되는 그런 이 과정에서 일어날 것을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걸 알아야지 올바른 삶을 살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지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또 사회적인 발전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비판을 하지 말라 하지 않고 비판할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잘 깨닫고 드러내서 그가 이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에 찾아가서 그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잘 보여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상대방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고 하고 그것을 제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비판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참 비판을 할 때는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비판하는 자의 위선입니다.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하는 자는 자신의 눈 속에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묻은 게가 재 묻은 게 나무란다.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덜 더러운 사람을 꾸짖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이 내게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가 참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하고 이 말씀은 또 저 사람에게 해당하고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그 잘못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화살을 돌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위선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위선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 자들에 의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 잘못을 보기보다도 먼저 자기에게 이 마음의 눈을 돌이켜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더 큰 잘못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작은 잘못을 제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판하고 그 비판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요소가 그 잘못이 나에게 크게 큰 잘못임을 깨닫고 이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인간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을 비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 잘못은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한 그 내면의 그 속성이 모든 사람에게 잠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잘못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눈 속에 있는 대들보처럼 크게 보고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피를 영접하고 내 대들보와 같은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사랑, 은혜로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지게 되고 우리는 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소감 쓰기입니다. 소감은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소감은 뭐 써서 완성해서 발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내 대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제거하는 이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감을 쓸 때 내 안에 있는 잘못을 깊이 발견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저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판 대신에 기도하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개돼지 얘기를 하고 거룩한 것, 또 진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대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것이란 이 비판 중에서도 아주 흥미없는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의 거룩한 말씀에 입각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는 보석처럼 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경유에 합당한 이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주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 비판은 정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는 사람이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척하는 사람은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는 건전한 비판을 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아서 뭉개버립니다. 더 나아가 비판한 자를 물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판한 자가 상처받을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거룩하고 귀한 그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귀한 비판이라도 이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비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정말 조심해라.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정말 너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서로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비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상대방의 이 잘못을 보기보다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발견하고 그 빼내는 것도 아주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눈을 환히 밝게 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티를 또 빼내는 것도 이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밝은 눈으로 아주 건전하고 아주 귀한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안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서 참 이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이처럼 인간 관계는 참 원만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찾고 빼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면을 잘 안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잘못을 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의 나의 비판을 영접할지 않을지 미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거룩한 또 귀한 비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이 망설이고 해야 할 때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가운데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또 찾아내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다 이제 풀어 나가십니다. 예수는 7절과 더불어서 8절에도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에 인간관계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더라도 그렇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아무리 좋은 비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쳐가고 오히려 막 이 비판한 자를 참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설사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푸념하고 왜 이러십니까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섭섭한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 나한테서 이런 말을 해서 상처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생선 주세요 하는데 참 아버지 뱀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떡 좀 주세요. 넌 떡이나 돌이나 쳐먹어라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해결은 사람 붙잡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인간관계의 그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봅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그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이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원만하겠습니까? 나가서 어린 시절에 거리 여인과 애를 뱄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이 이단 만익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맸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에게 아무리 이 금과 옥조와 같은 거룩한 말씀으로 해도 그가 과연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모니카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에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말만 하는 말쟁이였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저도 회개하게 됐습니다. 말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방향이 우리 모두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주님께로 받은 죄사함, 용서의 사랑, 영생과 하나님 나라, 소망, 사랑, 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절제, 이 온유, 성령의 열매를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무한 리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뭐 계속 주시지 야 다 떨어졌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돼서 우리는 서로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생명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셋째, 비판 대신 대접하라. 예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뭐 꼭 그렇게 연결 안 시키고 다른 것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므로 대신에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에게 희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접은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뭘 요구하기보다도 대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채워주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비판 대신에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방향과 반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 비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의 부조상,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눈이 자기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잘못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 뜨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반복될 때 이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치유되어야 할 비판의 병인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섬기 싫어하고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도 병이 돼서 왕자병이 되고 공주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해받고 싶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존경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앞서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후에 정당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을 때에도 이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보다도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접해야 하겠습니다. 비판은 아주 조심하게 하고 대접은 왕창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